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을 주셨죠. 첫째는 이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은 모두 66권의 작은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 또 신약 성경 27권, 66권의 작은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고 믿을 때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그 삶 속에서는 힘들게 사는 분들이 계셔요. 여기서 힘들게 산다는 것은 단지 몸이 아프다든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든지 뭐 자식이 속을 썩인다든지 뭐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어떤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다른데 그 이유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믿음의 뿌리가 되고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에 눈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 믿음으로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인데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언제 살아갈 수 있느냐?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고 믿을 때요. 그 사실을 발견하면 항상 기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사실 늘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다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서론과 결론은 서로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본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확인하고자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아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우리가 좀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 결론도 이렇게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고요. 또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걸 모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느냐?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난 사람은 그 마음에 상처가 없고요. 그리고 꾸밈없이 오히려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오히려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게 어색해요.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색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래야 형제 간에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론에 있습니다. 우리가 9절과 10절입니다. 자, 9절과 10절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가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곧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인 줄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거나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들려줘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만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교회 바깥에 세상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은 반문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천국이 있는 건 몰라도 지옥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말씀이 있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죠. 아멘이죠?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당연히 하나님이 천국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셔야지 지옥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룹이 있고요.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룹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두 남녀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한 남자가 상대방 여자를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 상대방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의 반려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사랑을 고백을 해요. 자, 그러면 그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다른 상대방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같이 부부가 되고 같이 평생을 사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죠? 상대방도 나를 사랑할 때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세요. 이 땅의 백성을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땅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다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없이 다니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왜 이렇게 사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저는 지난 한 주간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게 다름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믿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우리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가 그 사랑을 거두셨다가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우리는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상대방이 나를 기쁘게 해주고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줄 때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능력이 없으면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직장을 잃어버린다든지 그래서 어느 날 뭐 실직자가 돼서 이제 오히려 내가 거두어야 되는 입장이 된다든지,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무거운 짐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기보다는 이제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어제까지는 분명히 사랑했는데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더 이상 이제 나한테 힘이 아니고 짐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점점 멀리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건강하든 우리가 병들었을 때든 우리가 부유할 때든 가난할 때든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을 때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에요. 형편에 따라서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왜 아프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가난하고 힘드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렇게 내 자식이 속을 썩이냐는 거죠. 하느님마다 잘 돼야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뭔가 본인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같이 은혜를 함께 나눈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너무나도 귀한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두 사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 애굽 땅, 종살이하는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셨죠. 이끌어내셨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만 20세 이상 된 남자 가운데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을 시키시고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하나님이 먹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이 파와 부추와 마늘과 수박과 그 온갖 자기들이 먹고 싶었던 그 고기들이 눈앞에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왜 그걸 안 주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가장 중요한 근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이 광야를 무덤으로 삼아 이 광야에 우리를 묻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거 아니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광야를 무덤으로 삼으시려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요,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거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고요, 마실 물이 부족해도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줄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옥은 어떤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까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시간에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셨고요. 그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누가 영생을 얻는다고요?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영생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 진리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진리예요. 예. 그 증거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진리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영생이지만 구원이지만 그러나 보너스 선물이 있어요. 보너스 선물. 이 보너스도 우리가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이 보너스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또 보너스라는 게. 보너스 받는 날은 특별한 날이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도 보너스로 뭘 더 주면 그 덤이 아주 또 아주 흔히 하는 말로 짭짤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 선물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알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는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 사실은 의심하는 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무엇을 물어봐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신다니까요. 근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요? 이게 오늘 메시지의 중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저 밖에 있는 분들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그렇게까지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두신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처음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누구나 다 힘들죠. 몸이 아프면 힘들죠. 실직을 하면 힘들죠. 우리가 수입이 줄어들면 힘든 건 당연한 거죠. 자식이 속 썩이는데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축복의 재료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선이 되게 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선이 되게 하여 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할렐루야. 예.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아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식이 속을 썩여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돼도,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보너스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거는 자녀에게 주시는 또 다른 특권인데,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덧붙인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시리라 약속하시면서 그 다음에 덧붙인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자녀가, 너희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어느 부모가 돌을 주고, 너희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할 때 어느 부모가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너희가 비록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누구요?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